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뭐 하는 사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고 그랬잖아요. 오직 전도였고 오직 사명이 최고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워진 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딥니까? 터키 땅에서 말이죠.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지나가지고 나가면 옆에가 빌립보 교회가 있고 조금 가면은 마게도냐 땅이 나와요. 유럽 땅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지나면은 뭐가 나오냐? 유럽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좀 한참 들어가다 보면은 마게도냐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오느냐? 데살로니가라는 데가 나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민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어떤 교회냐? 그 지역이 마게도냐 완전히 그 반도거든요. 어마어마한 반도가 큽니다. 거기에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려면은요,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첫 성을 지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에 말이죠, 복음을 전했더니 야손이라는 사람이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전부 다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80% 9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딱 전할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이걸 딱 깨닫고 나서 나중에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말이죠. 마게도냐 성에서 어떤 깡패들에 의해서 말이죠. 쫓김도 받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바울을 말이죠. 바울이 감옥에 갈변한 걸 갖다가 돈을 주고, 그러니까 벌을 주고 바울을 풀어주기까지 할 정도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저 바울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아니면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깔아뭉개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거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란 말은 뭐냐면 바울과 함께하는 팀을 얘기를 해요. 바울과 함께하는 팀인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느냐? 안식일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이란 말이 중요해요. 성경에는요, 그들이 할 때는 완전히 복음의 결론이는 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왔느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교회가 완벽하게 세워진 교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 때문에? 야손이라는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다 일어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사람을 통해서 서울 예인교가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야손 같은 사람은 상당히 좀 그래도 좀 돈이 있었는지 없던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완전히 헌신자였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교회가 시작하는 모습이 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완전히 이제 복음이 내 생명의 복음이라는 걸 딱 알고 생의 결론을 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 거기서 말이죠.
정말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복음이 퍼져가지고 저 유럽 땅 마게도냐까지 복음이 증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뭘 봐야 되냐, 항상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 본질이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본질이야.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야 돼. 뭘로? 복음으로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되게 다 중요치 않는 것을 갖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냐면은 술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하면서 술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허드렛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 아니면 심심해가지고 얘기들을 나누다가 시간을 다 떼어버려요. 그거 있으나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나눈다 할 때는 벌써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운동한다,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인들을 딱 보면서 상상외로 교인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 붙잡고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답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17장 1절에서도 뭐라 그랬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또 십자가에서 뭘 했는가?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걸 딱 밝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딱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제일로 정답이에요. 다른 거 붙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나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나는 교회를 나가겠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교회 나오니까 본받을 사람이 많아가 교회를 나가겠다. 아닙니다. 교회 가면은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데가 가장 정확한 교회라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은 세상 기준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또 내 기준 가지고도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도 수준이 어떻습니까?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틀린 말도 수준이라는 게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옳은 말을 하되 복음을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수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또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권사는 그 나름대로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남들한테 짓밟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거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을 딱 맡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란 말이 어디서 생긴 말인 줄 아세요? 원래는 사람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가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했죠.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가 바로 뭐냐? 부인, 누이가 아니라 부인 이름이 데살로니가라는데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유명하다 보니까 부인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지은 데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도시라는 데가 딱 이렇게 이름이 붙어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식민지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정복을 해갖고 식민지가 돼갖고 있어요. 근데 식민지가 돼갖고 있는 그 땅이 한마디로 무슨 땅입니까? 남의 나라 침략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수탈을 하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말이죠. 로마 신화를 퍼뜨려서 로마 신화를 믿게 만드는 뭡니까? 억압된 재앙지대가 뭐냐면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앙지대에 바울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본질을 잘 봐야 돼요. 아침에도 우리 박상희 원사님하고 오다가 오늘은 둘이만 탔잖아요.
김희건 원사님 지금 이제 대구에 내려가 있는데 진실, 사실, 그리고 현실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영적 사실까지 제대로 봐야 된다는 말씀 같이 포럼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현실만 보고 절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현실은 꾸며져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 체면치레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현실을 딱 부딪히면서 항상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사실을 보라 그랬어요. 사실을 볼 때 그건 나타난 게 눈으로 보이는 게 딱 맞지만은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봐야 돼. 진실은 진리하고 가깝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진리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 게 진리냐? 여러분 진실 속에는 항상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실상이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그러면은 영적 사실이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영적 사실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딱 보고 아 내가 맞다 틀리다 내가 맞는 일이라고 틀리다 틀린 일이라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이게 뭐냐?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속지 말라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진실을 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믿으셔야 돼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에는 어떻습니까? 남을 사랑한다. 헌신이 따르잖아요.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는 내 있는 거에 다 주고 싶다니까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게 그래서 뭐라 했느냐? 사랑에는 뭐가 나온다고? 사랑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사랑에는 뭐가 나와요? 수고하잖아요. 헌신 또 희생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냐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붙잡고 있다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해도 좋겠지만은 100명이 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100명 중에서 10명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랬고 소망에는 기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수준만큼 받아요. 믿음만큼 응답을 받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 되든지 간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생각 수준만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이 미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교회도 말이죠. 수고한 만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모님, 오늘은 사모님이 수고란 모양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여전대원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수고하시잖아요. 그 수고 없으면은 우리 식사도 못해요. 전부 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 누린다. 이게 되니까 하는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거예요. 끝까지 이런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라 그랬어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 그래요.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소망이 확실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수고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돈을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돈을 조금밖에 안 줬는데도 아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느냐? 5절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일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런 것이 딱 모델로 삼아져야 될 것 같아요. 내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수고하는데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진짜 믿을 걸 믿고 있느냐?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능력, 또 성령의 역사, 이 능력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자비의 능력이고 이 사실은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오늘 본문의 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은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뚝 보려면 5장을 한번 봐봐요. 전부 다가 중요하지만은 이 12절로 22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내놓고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함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 놓고 뭐라 그랬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어린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초신자나 비슷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성도가 돼가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옆에서 무슨 말해도 거기에 동요받지를 않아요. 또 무슨 말해도 거기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성숙한 성도는 굳은 음식도 넣어요. 이것도 다 먹고 저것도 다 먹고 그래요. 근데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무슨 말해도 그냥 흔들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좋을 때만 기뻐하지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한다.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에게 잘해줄 때나 못해줄 때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기도가 옛날에는 한두 번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 성숙한 성도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 감사할 것만 감사하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돼요? 범사를 안 좋은 일도 기분 나쁜 일도 안 되는 일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이 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꼭 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다. 남까지 먹여줄 수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어린 신앙이 돼갖고 누가 얻어먹여 주기를 바라고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신앙, 누가 옆에서 잘해주니까 잘하는 신앙, 그건 초신자나 가능해요. 초신자는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어른이 돼서도 그러면요, 역겹다 그래요. 저 사람은 참 손가락질 당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인에게 복을 더해 줄 것 같아요? 초신자에게 복을 더해 줄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저 어린아이한테 1억을 딱 줬다. 맞아요? 우리 예성이가 있는데 예성이 주머니에다 너 이거 가지고 뭐 또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러면서 1억을 줘요? 예성이한테? 예성이한테는
까작값 1,000원, 2,000원 주는 게 만족해져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에서 좋은 돈을 맡기게 만들어져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줄 때는 그 사람의 인격 신앙, 성숙한 신앙을 보고 주게 돼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산의 교회가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어요. 이런 신앙,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딱 보니까 7절에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자, 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분 좋을 때만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 행복할 때만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6절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는 남들이 다 하기 쉬울 때 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들이 다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럴 때 말이죠. 헌신하고 또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이때 빛이 나요. 그러니까는요 진짜 장수는 있죠. 진짜 장수는 가장 어려운 전쟁터에서 할 수 있다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다 잘할 때 잘하는 건 잘하는 것도 아니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장수가 진짜 장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자 1장 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됐다? 모델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는 자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택해가 불러냈다면은 믿는 자의 모델로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만이 불신자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델이 되져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또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어야만이 흑암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부담으로 듣지 말고 내가 정말 기초 기본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돼요. 아침에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름 반드시 준비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평상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기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제가 집사람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셔요? 내가 게으를 때는 여지없이 그냥 채찍이 들어와요. 내가 뭘 잘못하면 여지없이 채찍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를 않아요.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나를 채찍질하게 만드는 역사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야지 주변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이의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만 되는 거라는 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복음의 영향력에서 나와요. 역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의 영향을 받아야만이 그 영향으로 힘있게 나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9절에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아니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본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신앙생활의 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델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끝이 없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증인돼야 되겠다.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한계가 분명히 와요. 내 힘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유능하게 만들어줘요. 잊지 마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우리 박상희 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육신을 쳐다보지 마요. 환경을 쳐다보지 마요. 현실을 쳐다보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이 된다 그랬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때는 꼭 좀 붙잡고 뭐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나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산증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예의교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 아낌없이 하되 복을 받는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다리는 그 조건은 소망의 인내 때문에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